새해 계획들 다 세우셨나요? 아직 뭐 세우신 분도 있고 뭐 안 세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 보통 우리가 1월이 되고 새해가 되면은 계획을 세우게 마련이에요. 근데 인생이요, 계획대로 흘러가지만은 않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결혼식장에 갔다 왔는데, 오늘 결혼한 커플도 원래 해외로 신혼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했었대요. 근데 뭐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는가 싶더니만 갑자기 또 이제 확산세가 막 엄청 또 늘어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라는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해외로 나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경각심이 들어가지고 제주도로 이제 신혼여행을 가기로 타협을 봤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 들리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결혼식장을 갔다 왔는데, 결혼식장에 딱 이렇게 하객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언제쯤이면 저 가운데 길을 통과할까? 나는 언제쯤이면 결혼할 수 있을까? 오늘부로 제가 나이가 40이 됐어요. 40.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 계획은 앞자리가 4가 되기 전에 30대 때 결혼을 하는 게 제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이자 목표이자 꿈이었죠. 그런데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에겐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고 뭐든지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사람에게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여호와의 뜻이 영원토록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막 많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그게 당장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고, 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응답받았다고 해서 방심할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높고 깊고 넓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고 실망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선친들이 자신들이 계획하고 추진하고 목적했던 바들을 이루려고 했는데, 그 일을 막 열심히 이루기 위해서 딱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그 일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방향대로 방향을 틀어주시는 그런 사례들이 왕왕 등장합니다. 제가 요새 사무엘 상하를 이제 읽고 있는데, 거기 보면 사울 왕이 나오고 또 다윗 왕이 나오고 그 아들 압살롬과, 또 압살롬은 이제 죽임을 당했죠. 죽음을 당하고 그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계속 등장을 해요. 근데 다윗 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도 여김을 받았고, 다윗이 찬양할 때, 찬송할 때 정말 옷이 벗겨질 정도로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정말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싸우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도 자신이 계획했던 것을 이루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뭐냐면 다윗의 마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딱 주셨어. 근데 그 일을 마음에는 주셨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많이 분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내 마음에 왜 하나님이 소망을 주셔놓고 왜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지 않으시고 내 다음 때 세워질 그 왕을 통해서 일을 이루실까? 우리 지난주에 조직 개편했잖아요. 분명히 장희정 자매가 회장일 때 분명히 꿈꾸고 계획하고 소원했던 비전들이 있을 거예요. 대학부의 모습들, 막 배가 부흥이라든지 새로운 교육관 입성이라든지 뭔가 엄청난 청년 막 300명 부흥이라든지 뭔가 꿈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루지 못한 꿈과 목표와 계획을 어쩌면 그 동생이 지금 회장이 됐잖아요. 그 동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다는. 근데 분할 수 있어, 억울할 수 있어. 희정자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왜 나 때 이루지 않으시고. 그런데 다윗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그 솔로몬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고 하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사도 바울이 한 얘기거든요.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처음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 근데 아볼로가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막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나니까 막 성도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해.
근데 그 교회가 튼튼하게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누군가 심는 자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뿌리는 자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섬기는 자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한개 영 돌리겠습니다. 보면요, 영혼들 돌보는 것도 그래요. 이게 내가 파도일 때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던 그 영혼이 갑자기 새로운 파도가 딱 등장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도 그거 경험했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대학부 파도이던 시절에, 제가 파도일 때는 연락해도 받지도 않아요. 심지어 교회에서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해요. 그냥 쌩이야. 근데 내 다음에 갑자기 파도가 딱 들어서는데, 그 파도가 들어서니까 갑자기 안 사던 핸드폰을 샀네. 그리고 막 연락을 주고받더니 막 갑자기 임원이 되고 막 그런 일을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제 마음이 상했느냐? 물론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했지. 내가 파도일 때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더니, 내가 파도일 때는 꿈쩍도 하지 않더니 어떻게 새로운 파도가 그럴 수가 있느냐? 웃으면서 얘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과 위로는 그거였어. 내가 심었어. 내가 기도로 심었더니 이 사람의 마음 문이 열리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다음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더라는 거지. 아무튼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게요. 역대상 22장 6절에서 16절까지 볼게요. 좀 길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왜 저렇게 언약궤가 회막 가운데로 돌아다니게? 나는 아름다운 궁전에 거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저 언약궤는 저렇게 천막 가운데서, 회막 가운데서 그렇게 있어야만 되는 것일까 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다윗이 이제 전쟁을 많이 치렀잖아요.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자, 여기까지 보면요, 다윗이 원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은 다윗에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너는 전쟁 중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러니까 지은 죄가 너무 많았어. 너가 그동안 엄청 고생하고 믿음을 지키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오면서 이걸 준비한 걸 알아. 근데 나는 너를 통해서 이루지 않고 네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딱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셔서. 그랬더니 다윗이 거기에다가 안 돼요,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들아, 나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너가 하나님 뜻대로 잘 가길 원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준비되길 원한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자기 아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13절,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 그 무게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모든 재료들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그러니까 내가 많은 것을 다 준비했어. 이걸로도 충분히 성전을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준비한 것에서 더 부족할 수 있으니까 너는 거기에 더 추가로 플러스 알파로 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15절, 또 공장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공장, 여기서 말하는 공장은 우리 뭐 굴뚝 있는 그 공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공방에 있는 장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자들을 얘기하는, 기술자들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돌을 다루는 사람, 나무를 다루는 사람,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아멘.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지만 그 일은 솔로몬이 이뤘어요. 근데 다윗은 거기에다가 실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준비했지만 그 일을 다음 사람이 이뤘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른 어떤 가문이 아니라 내 아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당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해놨지만, 내가 너에게 인수인계를 이렇게 잘하지만, 그러나 너는 여기서 더 해야 돼. 그리고 너는 일어나 일하라. 네가 가만히 있는다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준행하고 너가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해야 돼. 너가 여기서 일어나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조직 개편하고 새롭게 파도가 솟고 또 새롭게 팀이 꾸려지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작년까지 아무 일 없었으니까 잘 되겠지. 아니요. 인수인계를 잘 받았으면 이제 그 가운데서 내가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잘 준행하면서 그 패밀리와 팀과 내게 맡겨진 부서와 영혼들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계획이 틀어졌다고 해서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냐?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 때에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과 같은 태평성대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요, 좀 전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거든요.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막으시는 거예요.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또 그것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서 막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니, 복음을 전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영혼을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왜 복음을 전하는 걸 막으실까? 코로나가 터지면서 총회장 목사님께서 해외에 나가서 집회하시고 주의 종들 막 세미나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막혔어요. 끊겼어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오히려 감사했어요. 목사님께서 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얘기하잖아요. 목사님께서 충분히 쉬실 수 있는 시간이 없으셨어, 그동안. 근데 목사님으로 하여금 앞으로 다시 뛰는 30년, 이전보다 더 많은 일, 더 큰 일,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고 목사님으로 하고는 잠깐 쉴 수 있는, 몸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의 영이,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거, 아직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어. 아직 저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그 말씀을,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고, 또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면 큰 화가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계획이 있는데 왜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이 일은 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하나님 뜻대로 된 거잖아요. 모든 것이 결과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뜻대로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찾아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는 권리는 피조물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넓고 깊고 높으며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함께 용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아시아도 아니고 비두니아도 아니고 다른 땅이 아니라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이 있는 거예요. 볼게요.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정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원래 자기의 계획은 아시아랑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자기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영이 거기에 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마게도니아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어떻게 돼요?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가진 소유를 갖다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사역을 돕는 데 쓰라고 이렇게 기꺼이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는데, 근데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힌 채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니까 갑자기 옥문이 터지고 열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더니 거기 감옥에 있던 간수장들과 거기 많은 죄수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 내 뜻이 틀어진 것 같지만, 내 생각대로 잘 안 풀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
근데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안 된다고 가끔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불만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우리는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아도 되겠네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웠어, 여러분들이 목표한 게 있어, 근데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으면,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에 더욱 넘치도록 역사하신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함께 영돌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없었냐고요? 아니요,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솔로몬 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요, 솔로몬 왕이요, 하나님 앞에 딱 왕이 되고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정성에 감격하신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 왕이 거기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섬기기 원합니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거거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감격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뭘 구했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 들어줄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장 내가 눈에 보이는 거,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막 이렇게 구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안 했어요. 왕이 딱 되고 나서 내가 이 백성들,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으니까 이들이 뭔가를 나에게 문제를 가져왔을 때, 이들이 나에게 뭔가 판단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뜻대로 이들을 올바로 인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거 볼게요. 열왕기상 3장 10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솔로몬이 구한 그것이 하나님 뜻에 완전히 맞은 거예요. 부합한 거야.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목적한 것이 하나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이 그걸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한 것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 플러스 알파로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11절부터.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어떤 이수자매 아니에요. 여기서 수는 수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목숨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 뭐 소송거리, 여러분 다툼과 분쟁거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그러니까 내가 직분을 받았어, 내가 뭔가 봉사를 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내가 올해는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해. 그래가지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들로 따지자면 그런 거야.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더니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에 딱 맞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가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 백성들의 송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으니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나니. 뭐예요? 솔로몬이 부와 영광을 구한 게 아니거든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거든요. 자신에게 맡겨진 백성들,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구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거 플러스 알파로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까지 함께 주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부와 영광도 같이 줄게. 계속 볼게요.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오케이 그거 플러스 알파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까지 줄게. 근데 그런 영광이, 그런 부가, 그런 지혜가 지속되려면 하나님 뜻대로 네가 살아야 된다. 계속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계속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내 날이 계속 길어질 거야. 너의 영광의 날이, 네가 왕위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날이 계속 길어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으면 우리가 구한 것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응답하시고 이루시고 채워주신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함께 영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너는 다 계획이 있는데 근데 나의 계획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2022년, 아니 2022년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새해가 되면 항상 계획을 짭니다. 아, 올해는 진짜 여행을 가야지. 아, 올해는 진짜 다이어트를 꼭 해야지. 1년 내내 다이어트를 계획하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뭐 예를 들어서 날마다 일기를 써야지. 뭔가 자기가 계획하고 돈을 얼마 이상 모아야지. 여러분들의 계획 중에 하나님 뜻에 합하는, 하나님 마음에 맞을 만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계획이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의 계획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빚값을 주고 여러분들 영혼을 사신 거예요. 나의 삶은 이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셨어요. 새 해를 주셨어요.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의 삶이 만약에 이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면, 계획을 세우는데, 내가 삶의 목적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개입하는 바가, 하나님과 관련된 바가 전혀 없다면 과연 그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일까요? 예수님이 그러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라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날을, 새로운 해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 나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이유는 이제는 네가 네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한 친구가요, 올해는요 대학교 안 나오려고 그랬대요. 어디 좀 여행 좀 갔다가 좀 자신이 이제 계획하고 손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행 좀 갔다가 뭐 좀 이렇게 자신의 삶을 좀 돌보고 이루고 싶은 많은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세상에서,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학교에서 내가 그동안에 성적이 좀 부진했으니까 이제는 성적 좀 챙겨야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송년회 이제 끝나고 전체 모임 때 말씀만 날 딱 뽑았는데 나의 영혼을 붙잡는 그 말씀이 딱 뽑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말씀 만나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도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그냥 이거 뭐야, 그냥 그렇게 웃어 넘기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말씀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대학교 안 나오려고 그랬어요. 봉사고 직분이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를 찾아온 겁니다. 전사님, 제가 이런 말씀을 뽑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져서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와, 이 맛에 목회를 하지, 이 맛에 내가 말씀을 전하지, 내가 이 맛에 영혼들을 돌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되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는 용 돌리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사실 쉽지가 않아요. 세상에 유혹이 많잖아요. 얼마나 놀 것이 많고 즐길 것이 많고 하고 싶은 일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분명 여러분들 아마 새롭게 결성된 패밀리 팀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다이어리를 샀으면 뭐 아니면 그 안에서 내가 올 한 해 동안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와 계획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뜻에 합당할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 마음에 맞을 만한 그런 계획으로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순전히 다 나를 위한,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계획으로만 채워져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수는 단지 그냥 여러분들 즐겁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이에요. 제가 14절 읽고 여러분들 15절 합독할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천국을 가게 됐어, 나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자유야, 더 이상 죄가 나를 어쩔 수 없어, 악한 마귀 귀신들이 나를 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마음껏 즐기고 놀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 생명을, 새 날을 단지 그냥 나의 젊음의 때에 그냥 한때 그냥 있는 그런 유흥과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ANN의 찬양단에서 찬양했어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근데 주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정말 감사한데, 너무나도 기쁘고 좋은데, 근데 주의 길을 따라가기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에 하나님과 관련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데 우선순위에 한참 밀려있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우선순위에 한참 밀려있는 거예요. 2등도 아니고 3등도 아니고 저기 언저리, 아니 등수 안에 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아예 그냥 리스트에 하나님이 없어. 나의 계획표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그 계획표를 보고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전도서 3장에 보면요,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일이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젊음의 때에 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거를 내가 알면 참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미래를 알고 싶죠?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될까? 나는 과연 어떤 꿈을 이루게 될까? 내가 이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를 알면 참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미래를 안 알려주신대. 한 치 앞도 몰라. 우리 찬송동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막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당장 내일 일어날 일도 알 수가 없어요. 뉴스에 보니까요, 전라도 광주에 막 건물이 부실공사로 막 이렇게 무너져 내서 건축 중인데 무너져 내렸어요. 거기 있던 인부가 6명이 실종이 됐는데 그 중에 1명이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어요. 아니 그 사람은 무슨 잘못이에요? 그냥 건설 현장에서 먹고 살려고 그렇게 한 건데, 열심히 살려고 그렇게 한 건데, 우리는 내일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한 치 앞을 안다면, 만약에 제가 45살에 죽을 거다라는 걸 제 자신이 알았어 봐, 이렇게 열심히 살 이유가 있을까요?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살 이유가 있을까요? 5년 뒤에 나는 어차피 죽는데 그냥 먹고 마시지 놀지. 만약에 내가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이 나에게 그냥 결정되어 있다는 걸 그냥 알아. 그래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근데 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미래는 나의 능력 밖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안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전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젊음의 때 아름답게 다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 근데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일의 시작과 끝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알 수 없게 만드셨어. 그 이유가 뭐냐? 계속 볼게요. 12절,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일 줄을 또한 알았도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거, 즐기는 거, 기쁜 거, 막 좋은 거,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즐기는 거, 기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내가 왜 나중 일도 그럼 알았으면 좋겠는데 나중 일을 모르게 하셨느냐? 14절,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느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결국은 모든 일이 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데, 하나님 뜻만 이루어질 텐데, 근데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사람으로 하여금 미래의 일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정해져 있든 지옥에 가는 것이 정해져 있든 둘 중에 어느 경우라도 아마 여러분들이 미래를 알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은 그때부터 막 살 겁니다. 천국에 가는 게 정해져 있어도 막 살 거고 지옥에 가는 게 정해져 있어도 막 살 거예요. 왜냐?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난 어차피 천국이니까, 아니 나 어차피 지옥이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있는 삶 되는 대로, 나 원하는 대로 그냥 꼴리는 대로 살지 뭐,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내가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이, 지금 내가 믿음이 좋다고 이 믿음이 끝까지 가리란 보장이 없어요. 참 이게 아무리 신앙생활 정말 수십 년씩 하신 그런 분들도요, 넘어지는 거, 실족하는 거, 믿음 잃어버리는 거,
신앙 팔아먹는 거 한순간이더라고요.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이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나의 생명을 걷어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고 마칠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정말 나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내가 간직하고 있다면, 내가 그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과 목적과 방향은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해서 산다면 과연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싸구려로 팔아먹지 마세요. 2022년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자가 되자.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전심전력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 것이 우리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전심전력해야 될 텐데, 벌써 내가 2022년 한 해의 계획표를 세웠는데, 목표를 세웠는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나의 계획에 하나님이 없다면, 나의 목적에 하나님이 없다면, 내 인생의 방향 가운데 하나님이 전혀 개입되고 관여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때려서라도, 여러분들을 주저앉혀서라도, 여러분들을 심히 낮추셔서라도 여러분의 뜻을 꺾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겐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하나님 뜻에 합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2022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계획으로 가득 찬 그런 일정표가 아니라, 그런 계획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외치고 동성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